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인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되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2번, 교독문 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폭풍까지 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장한나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때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삶에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해져 갑니다. 각박한 세상 가운데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며 나아가는 샤론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유치부, 초등부부터 청년부, 장년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더 부흥하고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 말씀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교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교회의 사역을 병행함에 있어 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늘 힘써 감당하며 바르게 말씀 전하는 주의 사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또한 수고하고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만 한교종 가정 위에 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의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흠도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었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는 이제 천국의 7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아주 흐릿하게 나오거나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스올로 내려간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천국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닿을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구약 시대의 계시로만은 이 천국을 깨닫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 증거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비유로서 설명하셨다라는 것이죠.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역시 우리의 경험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만 설명하실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유로서 설명하신 이유는 깨닫는 자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는 다양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비유는 다양한 속성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이죠. 그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씨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이 그 천국 복음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집니다. 씨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천국 복음이라는 씨는 아주 귀하고 선한 것이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씨 자체가 다른 것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 했죠. 독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국 복음을 발견한 사람, 제대로 깨달은 사람, 확실하게 그 마음밭에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기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 복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귀한 진주를 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너무너무 합리적인 결정.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제대로 깨달은 자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아깝지가 아니한 것이죠.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그가 목수의 아들이다. 또 그의 형제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선지자일 수가 있겠으며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배척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상당히 특징적인 기록인데요.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의 그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심을 그 사람의 믿음과 결부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복음도 어떠한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와 관련돼 있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도 이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반드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병을 위해서 나를 기도했는데 내 병이 안 나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표현되는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조차도 헤롯 안디바, 우리 마태복음에는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또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의 말씀도 어느 것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어지는 사건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14장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유명한 이제 오병이어 사건, 그것도 매우 드물지만 이 복음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이죠.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빈들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을을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무리가 도보로 예수님을 쫓아가서 어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다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해서 그 집회 장소를 미리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아마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빈들은 베세다 근처인 것으로 보여요. 베세다 근처에 빈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개간되지 않았던,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일종의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제 집회를 했던 것이죠. 이제 집회하기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집회 준비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근처 마을에서 음식을 사 먹게 해달라, 베세다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 좀 음식을 사 먹게 오게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있는 것이라고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리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 떡이 보리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이 빵이죠. 그 빵,
빵과 물고기 2마리라는 이제 소박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찼고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잊으셨을 것 같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은 1차적인 독자, 1차적으로 누구에게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는 방식도 꼭 유대인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읽기가 편했겠죠.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기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표현을 조금 보잖아요. 그러면 살짝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뿐입니다 하면서 이 도시락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약간 뉘앙스 자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기적, 표적을 기대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나눠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한 요 정도 도시락밖에, 요 정도 먹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이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생명의 떡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 떡,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로 연결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무엇까지도 경험했죠.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에 따라가면 이전에 풍랑을 명령하셔서, 풍랑에 말씀하셔서 이 풍랑이 자연재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 집회에 참여하고 사경에 참여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 막 세상이 나를 향해서 덤벼도 이길 것 같고, 노우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무슨 산더러 명령하면 산이 바다에 가서 빠질 것 같고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아주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다시 믿음이 연약해지죠. 하나님 정말 이거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이 어려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13장 말미에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시까지도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도 무리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도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는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미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이 본문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이어지고, 이거는 모든 복음서 공통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적으로 딱 맞닿아 있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서둘러서 먼저 보내셨냐,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자 강제로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이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대기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체가 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풍랑은 아니었지만, 이때 당시는 지금 이 상황은 풍랑을 만난 상황은 아니지만 좀 역풍을 만난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 밤새 노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배부르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아무리 12명의 장정이 배부르게 떡을 먹었다고 해도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밤 사경. 이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밤이 깊을 때, 해가 뜨기, 동이 트기 직전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었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도 정말 배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등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허기가 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표류하는 상황에 예수 저 먼 곳에서 어두운 가운데 물 위로 사람의 형상 같은 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아주 기절초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을 듣고 파도가 넘실대는, 비록 풍랑이란 말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기본적으로 파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 12명이 타고 간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내디뎠겠죠. 그런데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한 발짝 찰박 하는 소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찰박 한 걸음씩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몰려오자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만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참 희한하죠.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시다. 그 부활에서 만난 그 주님을 보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엄쳐서 배에서부터 헤엄쳐서 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높은 파도가 있었겠지만 그 충만한 경험, 그 기적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너무 당황하니까, 원래부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발버둥을 치면서 예수님께 주님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이 사건도 오병이어와 이어지는 사건인데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죠. 믿음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배척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해요.
이전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배척한 모습이었고 지금 사건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연약하여졌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 총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데요, 그 시작이 산상수훈 끝에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책망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좀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칠병이어 사건 후에 또다시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제자들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 믿음이 작은 자는 예수님을 아예 배척하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저게 무슨 메시아냐 라고 대들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표현한 표현이 아니라 다 믿음이 연약해서 먹고 살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메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표현이 믿음이 작은 자요. 총 4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 염려와 환경 때문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도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 의심하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제자들 앞에 직접 떡을 향해서 축도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면서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건지셔서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죠. 믿음이 견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드디어 갈릴리를 건넜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제 배경이 바뀌었어요. 배경이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인근이긴 하지만 이방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네사렛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도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병을 고치십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마태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36절,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실은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좀 수준 낮은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다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선지자로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까지도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이 작았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5장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기보다는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뭘로 고발했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사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이들이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의 율법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대표단 혹은 검증단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로 보여요. 그럴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일종의 진상조사 차원에서 대표단이 또는 검증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사 전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을, 광경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한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정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손을 씻는 문제는요, 사실은 율법의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율법에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규례들, 그 다음에 정결에 대한 규례들이 있지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와 관련된 사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사건에 나왔던 이 6개의 항아리에 담겨 있었던 그 물이 이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 했던 물이었습니다. 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손을 씻는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사실은 율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추궁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역시 장로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르반 제도의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뜻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이 땅의 모형으로서 세워두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을 자신들의 해석으로 이 율법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폐륜적인 아들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재산을, 대부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그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이거 고르반입니다, 우리 이거 11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죠. 그럼 거기서 자기가 조금 일해가지고 보탠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요. 이거 나 죽은 다음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한 다음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내쫓아요, 집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고려장이 아니다. 고려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고려장에 대한 모독이다, 모독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 사실은 그만큼 폐륜적인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르반을 진짜 하나님께 드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고 부모는 내팽개쳐 놓고 자기 나름대로 재산권은 계속해서 자기 살아있는 동안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원 자체를 나 죽은 다음에 하면 돼. 나 죽은 다음에 드리는 거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망신 주다시피 해서 내쫓아 버리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를 여기서 인용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못된 전통, 그리고 그것들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도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 나사렛에서 예수를 배척했고 또 세례 요한도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으면 선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악한 것이 쌓였을 때는 악한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 때 너무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니까 율법 그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직 정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그 예식,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어요. 잘못한 거죠.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요? 율법 그 조문을 그대로 지키는 거, 그 정결례를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유월절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 유월절이 회복된 그 기쁨에 참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평가하셨기 때문이죠. 율법도 늘 이렇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켰던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된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요. 음식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돼지고기 금지되어 있죠. 돼지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돼지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명령을 지켜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한 것이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자기가 정결해진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21절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도 굉장히 자주 언급되었던 곳이지요. 심지어는 구약 시대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였던 이세벨도 이 지방 출신입니다. 또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태는 이 여자의 정확한 정체보다는 그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좀 중요하지 않은 표현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필요한 것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 여자가 헬라인이래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수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헬라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민망해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학자들은 이때쯤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갈 즈음으로 봅니다. 갈릴리 사역이 끝나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를 준비할 즈음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아까 겟네사렛 지방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방의 수리아 지역까지도 퍼져 있었어요. 저 갈릴리 지역에 선지자가 한 사람 나왔다더라. 그 사람이 손만 대면 귀신도 쫓겨나고 모든 병 다 고쳐진다더라. 이런 소문이었겠죠. 이런 소문이 이제 자자한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그 여자가 자꾸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저 여자가 자꾸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의미는 이 장정들이 가서 이 여자를 이제 겁박해가지고 쫓아내겠다, 어이 저리 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까지 귀신 수도 없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쫓아내서 귀신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내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아마 이 말씀을 여자가 들리게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절을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탄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비유하신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 이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능력을 베풀 수가 없다,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배척하고 또는 정벌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선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이방 여자를 시험하시고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알고 이 이방 여자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을 시험하사 말씀하셨죠.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시고 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왕,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순서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 유대인이 먼저고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신 것이죠.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들이 거절하자, 거역하자 이제는 이방인이 천국 복음에 참여하게 되도록 초대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는 늘 예외가 있습니다. 보통 예외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고 결정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라합, 여리고 기생 라합 이방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룻,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이 여자의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여자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여자를 개로 비유하셨어요. 대단히 모욕적이죠. 하지만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 절박한 어머니는 딸을 고치기 위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대답을 드시고 감동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아마도 백부장과 같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한 여자의 절박함에서 나온 말이지만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메시아 사역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일지라도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흘러넘치는 은혜의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듯이 동과 서 모든 곳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까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죠? 믿음이 작은 자요. 여기서는 이방 여자에게, 심지어 개로 비유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진짜 믿음이 크구나. 그리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많이 배우고 존경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이방 여자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고 그 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평가하셨고 믿음이 작은 자는 도우셨습니다. 제자들이었죠. 믿음이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책망만 하시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누리는 역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이방인 여자라고 할지라도. 자, 그리고 나서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굉장히 평범한 치유기사 같은데 치유기사 평범하다는 게 이상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로 돌아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 행적이 두로와 시돈에서 바로 갈릴리로 오신 게 아니라 저쪽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헬라 지역이죠.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호숫가는 이전에 팔복이라든지 이런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셨던 갈릴리 서편이 아니라 갈릴리 동쪽입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의 고백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원래는 유대인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향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32절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벌써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인데 여기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오병이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근데 이게 아마 이 모습이요,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걸로 보여요.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여자를 고쳐주시고 이방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동편에 도착하신 다음에 여기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집회를 하셨죠. 근데 집회 사흘차쯤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칠병이어 사건을 베푸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거든요. 여기서도 어디 가서 또 떡을 얻겠냐면서 또다시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차이점은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믿음에 연약한 사람, 믿음이 작은 자, 또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 또 믿음이 큰 자 살펴보고 마지막에 칠병이어 사건으로 끝나는 모습들 살펴보았습니다. 13장에서 천국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부터 칠병이어 사건까지 이렇게 각각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주제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고 자연조차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신적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큰 바람에 배가 표류할 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 제자들을 대표한 이 베드로는 자기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합당한 믿음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이내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모두 다 배척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았죠. 모세의 율법조차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편견 때문에 배척을 당하셨듯이 이들은 장로의 전통이라는 제들 나름대로의 해석 때문에 율법을 멀리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앞에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 없음은 연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제자들은 연약함의 결과였어요. 제자들은 연약함의 결과였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함의 결과였지만 이들의 불신앙은 마음에 쌓아놓은 악함의 결과였습니다. 분명한 차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드러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모욕하는, 개로 비유해서 모욕하는 것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면전에서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이방까지도 확장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을 고치신 일과 칠병이어 사건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은 예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자, 죄인인 우리에 대한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갈릴리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서 책망하시면서도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듯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약한 믿음이라도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게끔, 강하게 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처럼 서로 연약하고 또는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옴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부터 칠병이어 사건까지 각자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정말 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고 작은 것 같습니다. 주님, 현실 앞에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감사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었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실려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